일체 휴이범이 여목 환포영인며 혀로 형녀전이 험자 여시관하리다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성하옵니다. 평상심이 저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 자, 오늘도 조사서 후하로 법안노 거량 제시사편 관음을 알았군 하는 주제로 이 법거량을 통하여 한 소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고리에서 전당에 찾아와 관음보살을 조성하고서 배실려고 들어 올렸는데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명조 개원사에 봉안하기로 정하였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어디든지 다 몸을 나타낸다 하였는데 관음상이 어찌하여 고리에 가지 않았겠는가. 장경 회능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어디에도 몸을 놔두시나 모습을 보는 데서 치우침이 나왔다. 스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셨다. 관음을 알았군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법거량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세음보살의 근본적 덕과 신앙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음 수행에서 본다면 관세음보살은 체용의 도리에서 용인 것이며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일체 유의법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거량을 거론하기 전에 먼저 불교는 두 가지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마음수행을 통해 중생계를 벗어난 성불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진리에 도달하려는 수행의 측면이 있고, 둘째는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적 측면이 양립하여 왔습니다. 먼저 신앙적 측면에서 관세음보살의 관음신앙을 어떻게 전래되고 행해져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신앙은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염불하여 현세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험을 얻고자 하는 신앙 형태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광세음보살, 관세음자재보살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관음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보살이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성원을 가지는 데 대하여 관음보살은 특히 대자 대위를 서원으로 하는 보살입니다. 이 보살에 대해서는 방대한 대성불교의 여러 경전 속에 거의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만큼 널리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은 주로 화엄경, 법화경, 아미타경, 능가경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습니다. 화엄경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은 남쪽 바다가 광명산에 머물면서 대자비경을 연설하여 널리 중생을 일깨워 제도하고 있다. 대비 법문과 광명의 행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을 교하고 성숙케 하여 항상 부처님 처소에 머물면서 사서법으로 중생을 받아들여 제도한다. 또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중생과 같은 몸을 나타내어 감싸고 제도한다. 그 서원은 오직 일체 중생을 섭취함, 즉 섭취일체 중생에 있습니다. 이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험한길의 공포, 어리석음의 공포, 얽매임의 공포, 죽음의 공포와 방거의 공포, 상해의 공포, 악도 지옥에 떨어짐의 공포, 윤회의 공포 등 모든 공포를 떠내게 합니다. 또 법화경에 의하면 관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가져가고 염불하면 큰 불도 능히 태우지 못하고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않으며 모든 악기도 괴롭힐 수 없다. 칼과 몽둥이는 부스러지고 수각과 향족 족쇄는 끊어지고 깨어진다. 또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을 예의하여 이들에게 딸을 바라는 이는 뜻에 따라 자식을 얻게 한다. 그리고 남 방편의 힘으로 33가지 몸으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불의 왼쪽 보초로서 아미타불의 뜻을 받들어 중생을 보살피고 도와줄 뿐 아니라 극락성토에 왕생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구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경의 경우 관음의 현세이익과 중생구제의 내용은 법화경의 설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세음보살을 원통 교주라 칭하고 33엄신이라 보이는 것은 법화경이 아닌 능언경의 영향에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경전에 나타나 있는 관세음보살의 공통점은 세상을 구하고 생명 있는 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절대적 자비심인 대연, 무연, 대위, 인연이 없는 자비를 베풀음을 중생에게 베풀어서 모든 속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권능을 실행하는 힘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행한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송하고 항상 마음속에 새겨서 공경하고 예배하면 해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고난이나 죄악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청명하면 반드시 해탈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이 청념을 통하여
관세음보살과 중생은 일체감을 형성하고 하나가 된 세계에서 자비로운 원력이 작용하여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종류로는 성관음, 천수관음, 11명관음, 여일응관음, 마두관음, 춘제관음 등으로 분리되고 육관음과 이에 불공견색을 다하여 칠관음이라고 하며 백이, 여비, 다라, 대세지 등의 각종 관음을 다하여 32관음, 33관음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성관음은 본실이고 다른 것은 보문시연이라 여러 곳에 두루 나타남의 변화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사를 통해서 볼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11명 관음과 양육관음, 천수관음입니다. 관음신앙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백제 관음신앙은 우리나라 관음신앙이 전래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뿌리를 내린 것은 6세기경 말경에 삼국시대로 보입니다. 부여 군수사리지에서 출소한 건강 관음보살 입상이 6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거디 7세기 초에 조성된 백제 관음보살상은 현재까지 적지 않은 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제나라 육관과 관세음 어원기에 유하면 백제 성녀 발칭이 502년에서 519년 사이에 중국으로 유학가서 30여년을 머무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월주지왕의 관음도랑을 참배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 사료에도 595년 백제의 공장을 시켜 관음상을 조각하였다는 기록과 백제3은 알라가 583년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쇼도큐 대자와 관세음보살에 관하여 문답하였다는 등의 기록이 있다. 또한 일본 백제사의 본절이 관음상인 것도 백제 관음신앙이 생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음신앙의 중심경진이 법화경이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형광이 진나라의 회사에게서 법화경을 배우고 법화삼매를 정정하였다는 것과 무왕 때 해관이 법화경을 독송하였다는 것은 관음신앙의 유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임을 살필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고구려로 유학온 일본 성행선 고구려에서 관음보살을 염송하였다는 것이 일본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을 뿐 그 밖의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신라의 관음신앙, 신라의 경우에는 삼국유사에서 많은 애를 찾아볼 수 있다. 소판 무림은 관음상 천부를 조성하여 아들 얻기를 기원하여 자장을 낳았다. 신라불교 도설은 황립의 지대한 구실을 난 자장의 탄생설화에 관음신앙이 얽혀 있다는 점은 관음신앙이 불국도 사상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크게 관음신앙을 확대시킨 고성은 어상조사입니다. 어상은 당나라에 가서 기구안지고 관세음보살의 진실을 챙겨나고 자 동해의 가는 곳로 가서 백화도량 발언문을 지고 가는 기도를 했다. 발언문은 세세생생 관음을 챙겨나기 위해서 기명하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이고 계신 것 같이 관세음대성을 이마에 모시고 영원한 본사로 상계다른 신앙고백과 일체중생이 관음의 이름을
생각하고 한 게 원통 삼매에 들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요지로 삼고 있습니다. 기도한 지 7일 만에 자구를 새벽물 속에 되었더니 철령등 발부신과 관음굴 속으로 그를 인도했다. 굴 속에서 공경을 향해 예배하자 수정염주 하나가 손에 쥐어졌고 동해 용으로부터 여의주 하나를 받았지만 관음의 지시는 친결할 수 없었다. 다시 7일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 정진한 뒤 관음 지시를 친견하게 되었다. 상죽이 나는 곳에 불전을 지으라는 관음의 지시에 따라 어성한 낙산사를 창건하고 친근한 진신의 모성과 같은 관시형과 수정염주 여의주를 불전에 모신 뒤 떠나갔다. 뒤에 원호도 관음 신신을 친근하기 위하여 낙산사를 찾아오는데 도중에 원호는 배를 베고 있는 흰옷 입은 여자를 보았다. 희롱삼아 그 배를 달라고 했더니 여인은 배가 열매 맺지 않았다고 희롱스긴 대답을 했다. 또 가다가 다리 밑에 이르는데 속옷을 빨고 있는 여인을 만나다. 원호가 먹을 물을 정하자 여인은 핏빛 내린 물을 따서 주었다. 이 물은 더럽게 여긴 원호는 신의 물을 다시 떠서 마셨는데 소나무에 앉았던 파랑새가 제호도 싫다고 하는 화상, 제호를 싫다고 하는 화상이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노래를 불렀다. 잠시 뒤 여자와 새는 사라지고 집신 한 짝만 남아 있었다. 낙산사에 도착한 원호는 관음산 밑에 냇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집신 한 짝이 있음을 발견한 뒤 전에 만났던 여자가 관음의 진신임을 깨달았다. 후회와 함께 관음굴로 들어가서 진신을 챙겨나려 하였으나 풍랑이 크게 일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뒤 원조는 남해를 면한 현재의 검산이 관세음보살의 수월 돌아진 동시에 황경 보강전의 과음의 상임을 확신하고 이곳에서 기도를 올려 관음 진신을 친일한 뒤 683년 절을 짓고 보감사라 하였다. 이 절은 현재 보리암으로 이름을 바뀌었으며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하나이다. 신라 관음신앙의 대표적인 영업나온 조신의 설화이다. 조신은 설화의 세기사에 속하고 있는 명주 장사의 관리인이 되었다. 이곳에서 고을대수의 딸을 보고 애정을 느낀 조신은 애타는 마음으로 영업 있는 낙소사 관음보살에게 낭자와 부부연을 맺게 하여줄 것을 지성껏 빌었으나 그녀는 날마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 조신은 소원을 이루지 않은 관음보살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관음상 밑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문득 낭자가 깊은 얼굴 밑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일찍 조신을 사모했으나 부모의 명으로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으나 이제 그와 부부가 되고자 함을 고백하였다. 그뒤 40년을 함께 살아 5 자녀를 두었지만 가난 때문에 굶주림에 시달렸다. 10년 동안 거지 생활을 하다가 명조 해년을 지나는데 굶주림에 지친 15살의 큰아이가 죽었다. 길가에 묻으니 유곡현에 이르러 초가를 짓고 살았지만 그들 보면은 이미 늙고 병들고 굶주려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10살 된 딸아이가 의도하는 음식으로 연명하였지만 그 딸도 마을에 개물려 자리 눕게 되었다.
가족이 모두 울면서 옛 추억과 50년의 인연연실의 고통도 이야기하고 부부는 각기 아이 둘씩을 데리고 헤어져 살자고 돈이 많이 있다. 막 헤어져 길을 떠나려 할 때 꿈을 깨었다. 아침이 되니 조신의 수행과 머리털은 모두 흰색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한평생 신고를 겪은 것처럼 세상사에 뜻이 없어졌고 탐욕의 마음도 없어졌다. 이스라엘에서 조신의 가래를 꿈으로 풀어서 인생이 긴 꿈임을 깨우친 것으로 신라 불교신앙의 특징을 뚜렷이 담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단순한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정법에 근거를 둔 간세음보살의 참된 자비를 신뢰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자, 고려의 관음신앙을 살펴보면 고려 초기에는 금강산 보도굴에서 관음빈실을 증인한 회청이 광화의 보문사를 새 대표적인 관음기도처로 만들었다. 회청은 그곳의 굴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을 살펴봤다. 가운데 자상은 석가모니 부리고 좌보처는 밀어보처 우보처는 저하갈라 보살이고 나머지는 18남과 송자 간행이었다. 회정은 이 22종 가운데 3존불과 18라는 굴 속에 모시고 송자가 마음을 따로 간음전을 지어 모시게 한다고 낙하산 보문사라 부르게 했다. 이 송자 간음에는 자식을 원하는 사람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심오한 영암담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85년 병종 15년에 병마사 유재랑이 낙산사 관음굴 앞에서 분양 애래하자 청조가 꽃을 물고 날아와서 과뒤에 들이뜨린 고사가 전래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 낙산사 굴앞에서 지성으로 예배하면 청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고려시대 관음신앙으로 지목되는 것은 축승왕 때의 성녀 영혼이 제술한 법화 영엄전이다. 수록된 백여편의 영엄설화도 3편만이 신라와 고려 영엄담이며 나머지는 모두 중국인에 관한 것이지만 이 영엄전의 편사는 당사의 관음신앙이 생활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가 됩니다. 이 영엄전은 조선시대에도 보석, 개성사, 고창, 문수사, 방면, 서광사 등의 선탈에도 재판되었는데 이런 일반인이 생활 속에 관음신앙이 널리 유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관음신앙은 또한 대비려 보통은 제2보덕 구호 사업기관 운영의 사상장 배경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관음신앙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큰 뜻을 품고 팔도의 명성지를 다니면서 기도를 올렸는데 남해 보광사에서 백일관한 기도를 드리니 꿈에 관세음보살로부터 검척을 하사 받았다. 등각한 뒤 대주는 불언에 감사하는 뜻으로 보광사에 검색 비단으로 둘러싸게 하려고 하였으나 비단이 양이 엄청나고 오래지 않아서 서게 된다는 신의 말에 따라 산 이름을 검산으로 바꾸어서 천년만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비단산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660년에는 이 절을 왕실의 원당으로 삼고 보리암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이곳에서 가는 길을 지성으로 하면 반드시 올바른 깨달음이 보리를 성취할 수 있다는 데서 기원했다. 이 보리암에도 수많은 영험담이 전래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진왜란 때 이수신을 도와서 대성을 거두게 했던 3년 비군이에 얽힌 썰아입니다. 3년은 보련 범년 등 새 비군이의 일입니다. 전라도 광양에 살던 광유초에게는 선옥이라는 딸이 있었다. 그녀의 출가하여 보련이 되었고 선옥의 유모는 묘련, 선옥의 몸쪽은 범면이 되었으며 그들의 서성은 10월이었다. 어느 날 이들은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의 신뢰와 가피를 입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여 남해 보리암을 찾았다. 그곳에서 천일을 관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불상자대 밑에 있는 고문서를 발견하였다. 그 문서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글이 적혀있다. 우리 세 사람은 연화도인을 모시고 10년간을 이곳에서 관음성우를 부르며 공부하여 마침내 관음대성의 제비롭고 신비한 성상을 칭일하였다. 기쁨과 감격에 넘쳐 세세생생 이곳에서 연화도인을 모시고 공부하기를 맹세했다. 정덕 무인 9월, 연화도인 10월의 제자 성년 성을 상가 기록하다. 이거를 지킨 연화도인은 현시의 은사 지월이고 성월은 모련, 성년은 보련, 성월은 번면으로 화해는 것이다. 세비군인은 더욱 신심을 굳혀서 정진하고 천일의 정진을 휘행하여 자세한 신동력을 얻게 되었다. 그대로 서성의 가르침에 따라 손자병법을 익히고 해산열도의 지시와 혈류를 살피는 한면 거북선의 원행이라 할 수 있는 두경 덮인 배를 만들어 타고 이수신과 함께 군사전력을 수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보련은 이순신의 막하에서 참모겸 지구실을 하였고 싸움마다 대성을 올리게 하였다. 다른 두 비구는 뚜껑배 타고 외죽을 선멸하였다. 뒤에 조정에서 보련에게 자운신의 장군이란 직감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조선 중기에 이창해란 제주목사의 부임을 위해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태풍을 만나자 일본의 지마도에 이르러 40년을 살았는데 어머니와 동생의 가는 기도 덕분에 풍랑을 타고 공으로 돌아와서 동생의 겨우하게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가 제주도를 떠나던 날 어머니는 낙산사 관음상 앞에서 관음의 대부지를 외우고 기도하였고 매년 풍랑을 만나던 날이면 명복을 기리면서 가는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조선 말기에 김포에서 판서배설에까지 올라든 심지가 살고 있었다. 나이 육성이 넘도록 자식도 없이 살다가 아내까지 사별하게 되자 그 고적함을 달랠 길이 없었다. 그는 보부사로 와서 지성을 다하여 관한 기도를 올리면서 아내를 맞이하고 아들을 점비하여 줄 것을 축원하였다. 심판서가 회항하던 날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배필이 될 여자를 만나게 해주었다. 이들은 아들을 낳아서 단란하게 살다가 회라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 수많은 고상들은 관한기도를 즐겨 해가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두드러진데 특히 천수대비를 통한 기도가 널리 성행하였다. 관음성지로서 관음보살을 통불교적으로 신앙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3대 관음성지인 낙산사, 보리암, 보문사 외에도 숱한 관음 영암도람이 삼절되어 있다. 특히 금강산에 자리 잡은 보덕굴과 설악산의 오시암, 충청남도 논산의 관축사, 성덕산 관음사 등을
모두 통이한 이적을 보였던 관음 성지입니다. 또한 서울건교에도 예로부터 관음의 영암도랑이 있었다. 남쪽에는 청신동의 안양암, 서쪽에는 옥천암, 해수관음이 있으며 남쪽에는 관악산 산막사가 있다. 이 세 곳은 어느덧 기도 참백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를 관음도랑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명산대천에는 수많은 관음연기와 함께 많은 그런 관음 영험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보덕굴은 우리나라 관음신앙의 공포를 크게 영향을 미쳤던 영험처로서 관음의 화신인 보덕각시가 출현했던 곳이고, 고구려의 화상 보덕이 관음의 진신을 신견한 도랑이며, 도랑 고려 의용 때의 고승인 회적이 천수주력으로 기도하여 관음의 원통산매를 성취한 영지기도 합니다. 설악산에 오시면 조선 초기에 관세음보살의 어머니로 생각하는 5살 어린아이가 겨우내 혼자서 암자에 머물러 있었지만 관음이 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시어 무사히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도통하게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문산 상원사의 세조에게 백이관음의 모습을 나타내어 세조로 하여금 선정을 베푸도록 회시킨 곳이며, 언진미력의 관음상에는 나라의 흐름이 닿을 때 온몸에서 땀이 흐른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사들은 대부분 원통전도는 관음전이라는 정각이 별도로 건립하고 그 속에 관음보살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음보살은 왼손에 봉우리 상태의 연꽃을 들고 오른손에 감노병을 들고 있습니다. 왼손에 든 연꽃은 중생이 본래 갖춘 풍성을 상징한다. 그 꽃이 활짝 핀 것은 불성이 드러나서 생불했다는 것을 뜻하나, 현재 공복월이라 불성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장차 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감로동에는 감로수가 들어있는데 이 감로수는 불사의 뜻합니다. 영원히 죽음이 없는 불사에 물러서 중생의 열애를 깨끗이 씻어주고 사악한 기운을 썩이로 바꾼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관음의 머리에 선 보관에는 부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처는 아미타불인 것입니다. 관음은 아미타불을 본사로 삼고 항상 모신다고 했으므로 이를 조용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원탕신의 후불탱화로서 주로 아미타불 탱화로 모시게 된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문화 대백과선진의 가조와 보슬에 드린 것을 밝혀두는 바이며, 한국 불교의 신앙에서는 관음신앙으로 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법거령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고려에서 전당에 찾아와 관음보살을 조성하고자 배시려고 따라올렸는데 꼼짝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가 더 형이상학적 전설은 너무나 많이 전해져 옵니다. 고려 말이면 송나라 시절이고 전당이란 지명 서의 강면에 관음성지가 많았던 지방이며, 아마 외기록으로 보듯이 고려 말에는 한국도 관음신앙이 널리 퍼져 성황을 이뤘던 시기라 그 유명한 보탄학가의 보현사를 중심으로 관음성지가 많았으므로 여기서 관세음보살을 조성하여 고려로 가져오려 하였으나 배시를 들여올렸던 꼼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보살님도 이런 정설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으니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명주 개원사에 보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어땠는지 다 몸을 나탔는데 하는데 관세음은 어찌하여 고리에 가지 않았겠는가라고 이 문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널리 퍼지자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어디든지 다 몸을 나타낸다 하는데 관음상이 어찌하여 고리에 가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건본이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원이 있을 것임을 드러나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처치하고 관세음의 근본법을 가지고 현세 대입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볼보 사람들은 사랑해 보셨습니까? 장영 회령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에나 몸을 놔두시나 모습을 보게 되는 치우침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진을 찍어놓는 사진기도 없었고 동영상으로 그 인식을 남겨놓은 것도 없으니 오직 사람들의 이 소문으로 전해지고 퍼져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관세음의 형상을 돌로 조성하였든 흙으로 조성하였든 나무로 조성하였든 청동으로 조성을 하였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세음의 형상이지 그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서원에 세워 일심으로 기도 발언한다면 모든 것은 일체 유심종이 이런 기현상은 이런 오직 이 관세음보살을 보는 어디에나 몸을 놔두시는 모습을 보이는 일은 치우침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장경 현은 선생님의 말에 법안선사는 달리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셨다. 관음을 알았군이라고 하시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작용을 어떻게 일으키냐에 따라 서원과 발언이 나오는 것이며 그 서원과 발언은 관세음의 그 근본이지 부여나였음을 밝히는 부분이 것입니다. 우리 불보살님도 관세음 보무품을 읽으시어 관세음의 근본도시 이치에 개화야 마음을 관세음같이 대잡으심으로 사선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불타행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불성이사여 성불인연이 된다는 것을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 너무합니다. 너무 관심보살 감사합니다.